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새신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새신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어렸을 때 병치레를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그 토대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새신자 말씀 시간이거든요. 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신자 말씀, 우리가 7주의 과정에 거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완벽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듣는 말씀, 수요일에 듣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새신자 말씀에서 다 이렇게 조금씩 더 자세하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꼭 필요한 것은 메모하시고 또 반복해서 읽는 그런 습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관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PPT 자료를 준비하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눈으로 찾고 확인하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 계시면은 그 옆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이 이 책에 쓰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에 앞서 성경 먼저 찾을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신약 2페이지, 1페이지 또는 2페이지입니다.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말씀처럼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사랑 그대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겠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힘든 걸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하고 너에게 힘을 주기 원하고 너를 지켜주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저와 교제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새신자 모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뜻,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짧은 한 시간 동안 주님이 하라 하신 또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성경을 좀 늦게 찾으시면은 좀 도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45페이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슬픈 얘기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협동을 배우고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배우는 시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이겨야 되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경쟁을 가르치는 시대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가장 도드라진 것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고 돈을 사랑함이 그 무엇보다도 커지는 시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까지 거역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시대. 자신만을 생각하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시대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죄를 졌더라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아마 구원도 못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주가 주시는 평안이 깨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바로 옆에 4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시대.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상담을 해보고 성경 강연을 해보면은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야, 성경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믿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복음 말씀은 듣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성경의 사실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 듣고 그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요즘 시대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 지금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시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봉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저 천국에서 영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324페이지 1장 6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말씀의 권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뭐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에서 하라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14절에 보시면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세상에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075페이지, 에레미야 15장 16절, 구약 107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자, 여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 성경이,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설교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보셔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일 말씀이 아니라도 몇 년 전의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요. 몇 년 전에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 했던 그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나를 위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즐거움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지혜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9편 50절 890페이지 또는 891페이지.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온전하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줍니다. 자, 여기 119편 찾았으니까 119편 9절, 889페이지 119편 9절입니다. 119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의 삶, 청년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삼갈 것이니라,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은 주께 범죄치 않는,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3절, 119편 133절 1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험이나 고난,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깨워주고 옳고 그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살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옆에 좀 많이 도와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6페이지 신약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신약 346페이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책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걸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치 나 들으라고 앞에서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찔림이 있죠. 책망을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훈과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책망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원한다는 얘기죠.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는 얘기죠.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면 나를 돌아보고 그 책망의 소리, 잘못된 것을 바꾸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듣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815페이지, 구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하는데 가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개봉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스포츠 선수나 어떤 연예인들이 TV에서 갑자기 컴백한다,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대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일 아침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 오늘 내가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의 어려운 삶과 나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어떤 말씀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위로는, 그 사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정말로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7장 289페이지, 구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19절로 20절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289페이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써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20절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주일 말씀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은 우리가 전국에 222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78억에 정확하게 88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파견된 것이, 목회자가 있는 곳이, 그리고 목회자가 없이 모임이 있는 교회까지 따지면 1000곳이 넘어요. 그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수요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정말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이라도 꼭 들으면서 내가 하나 된 것을 알아야 되고, 나를 위로하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 새신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듣는 거지 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서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딴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 듣는 것이지 가까이 하는 것이지 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4페이지 시편 119편 147절, 시편 147절 148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였다고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나의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나의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정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기 119편 찾았으니까 119편 18절, 119편 18절입니다. 119편 18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때 내가 가까이 할 때마다 필요에 맞춰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묵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죠.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쓰고 몇 번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거든요. 성경은 공부할수록,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받았으니까 30년이 훌쩍 넘었죠. 벌써 구원받은 지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봉사회 다 거쳤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고, 분명히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 읽으면 새로운 은혜를 주고 새로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신약 172페이지 또는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입니다. 신약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는 거거나,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듣거나 공부하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 모습은 옳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순종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행함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 행함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애가 철이 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애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지 부모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잘해주고 나를 키워주는 그런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기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주셨냐,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철이 들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철이 든 아이들은 어머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빠의 뜻이 그렇다면 부모님의 그 의견에, 그 의중에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아이들이 철이 드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철이 들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철이 드는 건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겁니다. 철이 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효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정말 이런 기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아는 말씀이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내가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나? 내가 순종하고 있나? 기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인가? 순종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3장 신약 321페이지,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복되는 가르침, 아는 말씀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왜? 순종할 때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새로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 반복되는 말, 우리가 아는 말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수고로움이 없고 듣는 이에게도 안전하다. 무슨 얘기냐? 나를 돌아보며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강 지키는 법 잘 알고 있죠?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은 밥을 잘 먹는 겁니다. 특별히 끼니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르신들 상담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80이 훌쩍 넘었고 90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끼니밥을 먹어요. 끼니밥을. 항상 같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끼니밥을 먹습니다. 반복된 습관이 있다는 얘기죠. 끼니밥을 먹었을 때 건강하고 반복된 습관적으로 운동하고 살아갔을 때 건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크를 먹는다거나 뭐 좋은 걸 먹는다거나 특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식은 잠깐 나를 즐겁게 하고 잠깐 나를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끼니밥, 반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반복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인데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나?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아는 말씀을 또 들려주셨다면 나를 돌아보라.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페이지. 죄송합니다. 18페이지.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했을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낮은 자였고 겸손한 자였다는 얘기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낮은 자의 위치에 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치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왕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이집트죠. 그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 그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하고 가장 그 문화가 발전했을 때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은 그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인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 문화가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자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한다. 포기해서 낮아졌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니 밥을 먹었을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나의 하루라는 24시간 안에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꾸준히 매일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매일 읽어가는 습관을 가졌을 때 그 습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몇 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내가 이 시간은 성경책 읽겠다.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뭐 여유 있으면 뭐 5장, 10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꼭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습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읽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딱 핍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요. 그러면은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은 신약부터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006페이지, 이사야 34장 16절, 구약 1006페이지,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긋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신약, 복음서부터 충분히 읽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를 충분히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성령의 행하신, 성령 행전이라 그러죠. 성령의 행하신 그 역사를 다 우선은 알아본 다음에 구약을 읽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레위기서만 딱 가더라도 뭐 양 잡고 뭐 양 다리 들고서 하늘을 막 흔들고 그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양을 죽이지? 왜 양을 죽어서 그 장단지를 들어서 하늘에 흔들지? 이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면은 레위기서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신약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고 구약을 읽었을 때 구약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한 3번 읽어라. 반복해서
요한복음만 한 3번 읽고 하나님 사랑을 안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라.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서 뭐 창세기부터 읽든 어디부터 읽든 읽어도 상관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꾸준히 읽고 싶다. 그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소식지 보면은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를 보고서 하루하루 읽기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읽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검증하듯이 공부하듯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방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읽는 것이 좀 어렵다,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검증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강행이라든지 요한복음 강행이라든지 로마서 강행이라든지. 전 청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마태복음 강행 사라, 요한복음 강행 사라, 로마서 강행 사라. 그리고 고3이 공부하듯이 그거 밑줄 치면서 공부 한번 해봐라. 신앙이 쭉쭉쭉 성장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장 알기 쉽게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해서 풀어낸 책이 바로 그 강행서거든요. 세상에 있는 책 읽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기록한 그 묵상한 그 책을 고3이 공부하듯이 자세히 밑줄 쳐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셔요. 읽어보셔요. 그 책을 딱 띄는 순간 내가 부쩍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필요하다면 그 서적들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말씀이나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씩 우리에게 던져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 읽고서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밑줄을 그으십시오. 꼭 밑줄을 그고 다음에 그 성경책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꼭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오늘 그 주일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책은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지저분해야 됩니다. 내가 묵상하고 밑줄 긋고 필요한 말씀 써놓고 하면서 그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다시 읽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묵상을 했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그때 이렇게 위로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필요한 것들은 메모하고 밑줄 그는 습관,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나에게 깨우치는 말씀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셔요. 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87페이지,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387페이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잘 모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이 궁금하고 잘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설교 중에, 내 생활 중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풀어주셔요. 그런데 내 삶에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는 풀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푸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잘못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잘못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잘못된 모습이 나옴으로써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성경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 12장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7절 구약 1255페이지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록을 하는데 한때, 반때, 두때 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록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한때, 두때, 세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몰라도 된다. 이 말씀을 봉합해라. 때가 되면 풀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한때, 두때, 세때 반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7년 환란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몰라야 되니까 기록만 해놔. 마지막 때가 되면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가리는 것도 있고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지장이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걸림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궁금해서 모르겠어. 그러면은 찾아오셔요. 전도인을 찾아오시든 구역장님을 찾아오시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코로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그 증언과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함으로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복,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을 나는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행위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기 원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해도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다면 읽고 듣고 지키자.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같이 가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참고서가 아닙니다. 참고서가 아니에요.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지침서예요.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답이 이 말씀,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둘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하루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을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더욱 축복해 주시고 더욱 안아주시고 더욱 품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